저희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와 복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 3서 말씀입니다. 같이 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이번에 거기 설교 세미나를 제가 잠시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저의 설교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설교에 율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 생각할 때 고맙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이 세미나를 갖다가 저에게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좀 더 은혜로운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훈련시켜야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많고 축복을 해주고 싶었는지 그 편지를 보면은 그 속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단순하게 개인의 편지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했다기보다는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 두 단어지만 이 속에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같냐면요, 어떤 사모님이 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메일을 썼다고 해요. 메일을 쓰는데 메일을 쓰다 말고 책상에 엎드려져 이렇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러나 싶어서 그 컴퓨터를 보니 딱 한 줄을 써놓고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뭐라 썼냐면은 보고 싶은 아들아, 그 한 줄 써놓고 울고 있더래요.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보고 싶은 아들아 이 두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형용사를 보면 참으로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분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았던 행복한 사람이고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온몸으로 받았던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가이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온 전단지가요 뭐였냐면은 교회로 왔는데 생명 언어 설교 이렇게 왔더라고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단어에 생명 언어가 뭐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눈이 들어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들어 내 메시지가 너무 생명이 없는 건 확실하다. 외마르고 너무 건조하다. 왜 그럴까? 사실 저한테 들어와 있는 그 강 박사님 비슷한 것이 뭐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훈련시켜 주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훈련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갈급하니까 들어보니까 몇 가지 참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있는 목사님, 또 나를 신뢰해주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로잡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생긴지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스스로 제가 느끼는 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이오는요, 그 시대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대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그 사랑으로 그 진리를 정언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부모가 먼 이방 땅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보고 싶은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제호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 정확하게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냐면요, 사랑하는 제호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호야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이렇게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딱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메시지에 메마르고 삭막한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입술로 외치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냐 그죠. 그러니 메마르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지막에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유코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간절하게 원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뜻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원한다는 단어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주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간구한다, 이 단어를 통해서 뭐냐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이시는 대신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삼은 것도 모자라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양자 삼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유산을 너에게 주는 그런 상속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나서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세워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영육간에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과 소원이 그 안에 풍성히 넘치고 있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바랬던 것이 뭐냐? 너의 영혼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너의 영혼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에 가룟은 사도 요한에게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그에게 부탁하기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야, 너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떨기나무 저자인 김승학 박사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주치의로 있었던 분인데요. 어떻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금지 품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여자 비키니 사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책을 들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3대째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책을 안 들고 갈 수 있냐고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엑스레이 통과하면서 검색하잖아요. 검색하자마자 바로 이 책을 갖다가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뭐냐고 말하길래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책이고 그 뒤에 있는 노래들은 우리나라 가요를 갖다가 다 묶어놓은 노래책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들고 들어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들이다가 잡히면 바로 어디로 가냐? 감옥행이네요. 이유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예배 모임 때 항상 케이크를 하나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보초를 세워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는 강력한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찬양도 마음껏 못 드린답니다. 찬양을 못 드리고 찬양을 글로 써가지고 글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그리고 한 곳에 너무 자주 모이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그 22인용성 차를 빌려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땐 쳐놓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편지를 했다고 생각할게요.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누구 근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평안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누가 신방을 와서 또는 전화로 와서 한마디 위로만 잘해줘도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다시 바로 설 수가 있는데
그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에게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영혼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쉼을 뺏어가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과 쉼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탁 집어넣어 버리면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깊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가 이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이 교회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여유나 평안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지만 제 마음에 잘해야 된다, 설교도 가급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은혜도 더 잘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도 더 잘 섬겨줘야 된다, 이런 부담이 딱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부목사 때는요 말씀을 보는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할지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희한한 것이 뭐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잘하고 싶은데 보는 말씀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딱딱하고 메마르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 왜 이럴까, 깊이 들여다보니 마귀가 내 마음에 불안을 심고 염려를 심고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된다고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랑하는 제호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서 눈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또 말씀 보는 게 또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뭘로 전할까 할 때 이걸로 전하겠다. 하도 딱딱한 내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율법적인데 율법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와, 내 얘기 못 전하겠다. 그래, 지난 수요일까지 내가 끝 했습니다. 율법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해답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물된 동상같이 너희들에게 그 샘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약속했느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겠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된 동상같이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금방 그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대요. 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원하고 25절에 원하고 26절에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인간의 중심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이고 내 영혼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것이고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강이 없으면 영혼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중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니까 죄짐이 사라지고 슬픔이 많은 이 땅도 천국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는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돕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이리저리 쳐다보고는 너는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양을 돌볼 때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고 사자의 이빨 속에서 양을 구해냈다. 그러니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할 때 그가 보내줍니다. 보내주실 때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린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조폭들이 만사 형통을 어떻게 풀이한다고 했습니까? 조폭들. 예. 아이고 기억하시는 분이네요. 조폭들은요 만사 형통을, 만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은 형님만 통하면 된다. 굉장히 해석을 잘했습니다 얘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만 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와 요한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평안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답답함과 한숨 쉬는 대신에 자신감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39절에서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이 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자기 안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주게 되거든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해주고 나눠주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때, 나에게 은혜가 있을 때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영혼이 잘되고 모든 것에서 형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한 풍성한 세계를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좀 더 이렇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만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